보상하신다. 이제 그 강원도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이 이 타이어 이 판매점에서 근무를 젊어서 하셔가지고 이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아주 전문가예요. 그런 분이 이제 신학을 나오셔서 목사가 되시고 하는데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내가 작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게 하시고 오늘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졌고 오늘의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이분이 이 강원도 속초 지역을 이제 사모님과 함께 바람도 쏘일끔 해서 이 해변가를 달리고 있었어요. 자, 우리 떠나자.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바다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신나게 가는데 갑자기 이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는데 앞에 차 한 대가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운전대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옷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선생님 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하얀 노인이 고급 세단 승용차인데 아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비를 억수같이 맞으면서 스페어 타이어하고 체인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죄송하니까 한 2km만 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간이 이게 있나 봐요. 거기 가서 우리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시자고 해서 거기를 가서 이제 내려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여기서 1시간 거리 되는 시골의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다행히 이 젊어서 타이어집에 근무를 해봐서 제가 이 방법을 알기에 제가 수리를 해드린 겁니다. 체인지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고마워하죠.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비를 맞고 타이어를 바꿔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할 테니까 연락처 주세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 사모님이 차에서 앉아서 여보 우리 분위기 다 깼네. 당신 때문에. 이게 여자예요. 이 남편이 그 엄청난 비를 맞고 좋은 일 했으면 여보 참 존경스러워. 어보가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여보야. 얼마나 이게 존경스러울래.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분위기 다 깼다고 난리를 치고 바가지를 뜩뜩 걷고 그냥 할 수 없이 가다 돌아가서 집으로. 왜? 사모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열이 안 식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모님 열이 잘 안 식는다네. 한번 붙어버리면. 근데 쉽게 안 붙는데 한 번 붙었다 그러면 한 달 간대. 그래가지고 그런 사모님이신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사실은 비를 맞았지만 목사로서 감사하잖아요. 그 노인을 도왔다는 자체로 감사하고 있는데 잊어버릴 만한데 한 3개월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앞이 안 보이게 비를 쏟아질 때 제 차 타이어를 스페어로 보완해 주셔서 제가 급한 일 잘 해결하고 이렇게 늦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찾아오겠다고 주소를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럴 땐 주소를 빨리 줘야 돼. 게을러 터진 것들은 내일 주면 잊어버린다고. 즉시 그냥 보내야 돼. 그래서 주소를 드렸더니 그 이틀 후에 이 검은 옷을 입은 양장 입은 고급 신사들 이 보좌관들 데리고 오셨더래요. 내가 사실 미국에 내가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모처럼 고향에 왔다가 이렇게 가던 길에 한국에 큰 주요 계약건이 있어서 왔다가
가는 길에 펑크가 정말 난감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흡의를 맞고 찬송 부르면서 막 기쁨만 하신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 잊혀지지 않아서 보답하고자 왔다는 거예요. 인사차.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잘해야 돼. 거두절미하고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약속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이 교회를 이것의 2배로 지을 수 있도록 100%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 온 날 여러분이 만나면 빨리 내려가서 비를 맞고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해야 돼. 비 온다고 지나치는 사람은 기회가 없어.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거에 하나도 복을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4주가 지나서 전화가 와요. 미국에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땅도 그 주위에 더 샀고요. 그래서 1000평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250평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멘. 2층으로 지을 테니 사택도 따로 지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아멘. 나는요, 지금도 참 그런 시골에 교회가 세워질 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섬김의 기회가 올 때 우리 목사님들이 꼭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더라도 얼른 내려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분이 이 동네 어르신들 병원에 늘 실어다 드리고 좋은 일 한 10년 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일평생의 소원이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봉헌이 됐다고 아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참 여러분, 나도 그런 교회 오기를 늘 기도해요. 내가 얘기하잖아. 낙타가 오고 있다. 우리도 아멘. 좀 여러분 좀 기대하세요. 낙타가 여기도 오고 있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낙타가 오고 있어. 아멘. 저는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화천 아시죠? 거기 김일성 별장인데가 어디죠? 거기가 화천인가요? 아니 저기 화천이 아니고 아니 하진포. 아, 이래 정신이 없어 나도 이제 화진포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 이제 이 국제 무슨 기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인 부인들이 그 교회를 많이 왔습니다. 한 10여 명이 왔는데 그날 밤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곡소리가 들려요. 교회 밖에 사택에서. 그게 뭔 소리냐면 3살 먹은 그 아들 전도사님 딸이 심장 판막인데 죽었어요. 집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그 장례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바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의 문제가 뭐냐? 이 기도원이 빚이 많어. 이 원장님이 음성만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집회를 하고 뭘 해도 헌금이 안 나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번 집회에 목사님 모신 이유는 목사님이 제발 우리 교회 빚 좀 이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디서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목사님 할 수 있대. 하나님 응답 줬대. 목사님 오시면 해결된다고 그래 초청했다는 거야. 참 깝깝할 노릇이요 그런 것은 진짜. 뭐 내가 해결사도 조폭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 그걸. 그래서 이제 집회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령 아들이 4종양이에요. 중령 아들이. 근데 이 집회 둘째 날 그 종령하고 부인하고 애가 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그때는 의자가 없어요. 기도원은 다 바닥이었잖아요. 제일 앞에 앉았어.
근데 부인은 무릎을 딱 꿇고 있어. 근데 종령은 절대 무릎 안 꿇어. 근데 그 아들을 있는데 애가 벌써 저물어가는 태양이야.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날 안수해주고 그날 밤에 철야했어요. 주여,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성령이 강력한 음성이 들려요. 믿기만 하고 안수하라. 아멘. 병은 내가 고친다.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 쌈바가니 차례를 밤새 하고 그냥 불길 같은 성신이, 그때는 그게 인기거든. 그냥 불길 같은 그냥, 왜? 거기가 뭐 피아노가 있어, 뭐가 있어, 북 하나밖에 없어. 또 내가 북타리이잖아. 빵빵빵빵. 내가 직접 제배 마음에 안 드니까. 왜 한 시간을 막 찬양을 하네요.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내 몸에 오더라. 전율이 와, 전율이 강력해. 그래서 그 시간에 안수를 탁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싹 핏기가 돌아와요. 그걸 보니 이 종령이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살려줘 감사하고 해서 나는 당신 아들을 살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고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날 얘가 밤부터 먹을 것을 먹어.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그래서 집회 4일간 엄청 은혜를 받고 서울의 큰 병원 와서 진단 결과 뇌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멘. 그래 저는 돌아왔는데 그 중령이 나를 만나자 그래. 그래서 이제 서울이가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말하자면 나한테 5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거 강사님이 고쳐줬으니까 강사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 기도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인간 욕심은 이 5천만 원 받고 싶은데 나는 그 교회 강사로 갔을 뿐 주최하는 교회다 헌금하는 게 맞다. 아멘. 저는요 어디 집회가 40년 넘도록 집회 다녔지만 그 상담에서 주는 개인 헌금까지도 다 교회 주고 왔어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례금만 받으면 돼. 왜? 안 받아도 돼. 주님이 늘 내 뒤에서 채워주시니까. 우리 목사들은, 부흥사들은 그런 정신이 바르게 있어야 돼. 아멘. 이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 저는 그런 건 잘해. 설교는 못하는데. 웃기는 건 잘하지. 왜? 내가 원래 개그맨 하려고 그랬었잖아. 응? 오늘 좀 즐겁게 좀 인상들 피고 들어요. 하나님은 그 원장님이 밤마다 산을 걸으면서 그 채무를 위해 5년을 기도했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방에 여러분 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다녀요.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 지고 아프셨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한기가 올수록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대부분 우리들은 근심의 영들에게 잡혀서 절대 응답이 안 옵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주여 내 마음에서 근심의 영, 가난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재정을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근심 안 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안 하는 거야. 아멘. 자, 교회에 아무래도 있으면 이 교회의 미래를 목회자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딱 잡념이 돌라 그러면 피아노에 앉아요. 강단에 벌떡 일어나. 왜?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시간 넘게 찬양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찬양과 함께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 고비가 딱 넘어도 평안이 샥 와서 너무 행복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오면 근심은 의심이에요. 염려도 의심이에요. 아멘. 불안도 의심, 다 불신앙이에요. 아멘. 절대 응답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아멘.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아멘. 그의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 절대 돈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안 해요. 근데 고민은 하지. 고민은 해요. 그게 문제라 이거야. 그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나는 이게 내 차 자랑할 만 할게요. 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조 목사님 내 차 봤죠?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허벌나게 좋지. 자, 제가 에코스 리무진 탔잖아요. 이게 한 9년 되니까 차가 돈이 많이 들어가. 하나님 선물로 주신 차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 이 기도 한 번밖에 안 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제네스 리무진을 주셔서 감사해. 와, 기가 막히다, 아버지. 이러고 미친놈처럼 다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차 바꾸실 때 됐지요? 바꾸면 좋지요. 제가 제네시스 G90 리무진 드릴게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 여기 증인이 있어. 이론도 안 들어갔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야. 아멘. 새 차에 새 차. 거의 새 차. 100% 새 차는 아니야. 90% 새 차야. 아직도 뭐 모든 서비스가 남아있으니까 많이. 키로수도 아주 작고.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졸음에도 차선 이탈이 안 됩니다. 차가 자동으로 차선을 돌려버려요. 앞으로. 그리고 어디 부딪힐 일이 없어. 왜? 지가 서버려. 딱 거리가 오면 자동으로 서버려. 그러면 내가 더 놀래. 지가 서버리니까 알아서. 그리고 뭐 터널 갈 때 문 닫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 가면 지가 센서가 알아서 딱 닫아요. 그리고 이거 통풍기 열어놨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닫겠으면 딱 닫아버려. 지가 닫아버려요. 알아서. 그 세팅하면 자동으로 지가 가요. 60km 안쪽에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주 못하게 하니까 섭섭해. 기름값 많이 든다고 많이 못하게 해요. 목사 밀러야지. 주여. 정말 이 기술력이라는 건요. 참 나라가 이 기술력의 발전은요. 첨단의 자동차가 다니는 거예요. 참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타이어는요. 미쉐린으로 장착된 걸 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미쉐린 중에 제일 비싼 거. 하나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는 거. 네 짝을 껴놨더라고. 오일값도 안 들어요. 왜? 서비스가 더 기간 동안 다 갈아줘. 10만 킬로까지 무상이에요. 나는 요즘에 또 우리 둘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시고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렇게 불감동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이분이 직접 제가 들어간 적이니까 조 목사님께 이게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서대문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서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순수하게 바보처럼 기도할 때 성령과 대화가 됩니다. 이 잔머리 굴린 사람들은 절대 그분하고 교통이 안 돼. 그냥 바보 같은 영적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처분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다. 이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인간이 할 건 해야지. 그러면은 계속 인간이 할 건 해야 됩니다. 그게 달라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 주더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받았다. 아멘.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 100번 외쳤대요. 그런데 서대문에 와서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아파도 돈 많이 내는 사람 자제가 아파서 온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조 목사님 직접 간증이에요. 살아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하더라고. 이제는 그 목소리도 흉내 못 내겠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래 그분이 이 기도를 하루에 수십 번, 힘들 때는 100번, 마음에 조금만 약해지라면 100번, 200번은 외쳤대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이걸 그분은 이 부자의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통의 영. 우리가 왕권을 느부갓네살에게 뺏어버릴 때 총명이 떠났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되는 영으로 성령이 내게 달란트를 주셔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힘을 줘야 방법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마음에 근심할 그런 거리가 생기거든 즉시 조금만 마음에 이상한 뉘앙스가 와도 성경을 말씀을 외우시고 이 평안을 믿음으로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 서해안에 집회를 갔어요. 서해안에 집회를 갔는데 교회 간 성도 한 1000명 당시에 모일 때 집회를 갔는데 난 이상하게 가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재정이 없어? 아니 딱 가자마자 김밥 빠지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숫자는 있는데요. 목사님 사례를 많이 드릴 수 없는 교회예요. 혹시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그러니까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거 아니야. 많이 나오게 하면 많이 주고 적게 나오면 그냥 쫄딱해서 가시라는 거지. 이야 이게 그런 얘기는 담임 목사님이 꼭 그 시작할 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눈치도 없어. 내가 그래서 목사님 김 빼는 얘기 하실 거예요? 내가 돈 달라고 왔어요? 나도 기도하고 왔고 목사님 그동안 준비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응답만 남아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고민합니까? 이게 선수 치십니까? 저 목사님 안 줘도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부터 은혜를 받읍시다 그랬더니 아멘! 왜? 살에 안 받는다는데 얼굴이 펴버려. 왜? 일단 근심이 해결됐잖아요 일단. 그래야 집회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봉사하겠다 그랬어요. 그 대신 먹을 거 하고 잠자는 편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꼭 사택에 서재를 내놔요. 지방은 크게 문제야. 아니 사모님이 18일 어떻게 옷 벗고 다녀? 감사가 딱 들어가면 싹 벗고 할렐루야 하고 누워있어. 이게 얼마나 편한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시끄러워가다 살짝 보고 또 눈치 보고 또 아유 불편해. 절대 그러지 마라 어디 가서. 하여튼 이런 데에 사택을 주면 절대 안 돼. 감사 그건 감옥에 2번 가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참 나는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간절히 쌓아놓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터뜨립니다. 터뜨리는데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 집회 셋째 날이었어요. 그때는 집회를 금요일 밤까지 했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5일 했어요. 설교는 얼마나 하냐? 3시간씩. 그때는 그것도 긴 시간이야. 우리는 시간 가지를 몰라. 우리 집회 때는. 왜? 찬양 잘해, 설교 못해. 그러나 병 고쳐, 귀신 쫓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야,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애가 하나가 와서 목자님, 저 기도해 주세요. 좀 모자라. 그래, 기도해줘야지. 이리 오너라. 그래서 이 꼭 환자들도요. 이 죄 정도는 강단해서 기도를 해야겠더라고. 확실히 권위가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들어. 얘를 올려달라. 하나님, 이 아이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아이가 조금 모자랐습니다만은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의 노예를 치우라. 예수 이름으로 아멘 했어요. 내가 이제 도마집이라고 갔어. 하고 막 갔어. 왜? 모자라잖아. 그런데 그날 밤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까지 다 몰려왔어요. 아멘. 나는 심장이 멎어올 뻔했어. 왜? 나를 때려 죽이러 왔나 보다 그러고. 얘가 상태가 완전히 나빠졌나? 왜 저기 때려 몰려오냐? 그런데 이제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서니까 목사님, 그 엄마가 막 울면서 할 말이 있대. 얘가 지금 정상인이 됐어요, 목사님. 아멘. 이게 10살짜리인데 학교도 못 보냈대. 이게 모자라서. 그런데 아니 내가 나갈 때는 분명히 안 났거든. 갔어. 그런데 얘가 이 문을 나가면서 바로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모와 사촌까지 다 왔어요, 이게. 왜? 요놈이 장손이라네. 여러분 시골에 장손 커요, 안 커요? 옛날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그러니 이 문중 자체가 난리가 난 거야. 얘가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중이 한 19명이 왔어요. 그 집회가 얼마나 꽉 차버렸겠어. 나야 신나고 좋지. 근데 다 집회 끝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댁은 별로 못 살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아서 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친정 아버님이 잘 사니까 이 새끼 데려가면 감동받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여러분 39년 전에 3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딱 3,900만 원 갚았어 그분들이. 아멘. 그리고 그 집회에 치료받은 7명의 환자들이 헌금해서 그 교회 1년 모든 관리비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반전입니다. 이분은요 절대 2번 다시 부정적인 기도를 안 하는 분이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분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빚을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아버지 내가 충성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한 번은 여보 정신 차려. 이게 영적이지 못한 사모님들이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너무 고민을 하다가 조금 머리가 이상해져 버린 상황.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맨날 감사만 하냐고. 그런데요. 야, 그 사모님마저 그 응답에 불을 받아가지고 사모님들은 현실에 오면 해결돼 바로 불 받거든. 그렇잖아요. 바로 불 받지. 고민거리가 싹 없어지는데 얼마나 불이 와.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경제가 해결돼야 불을 받아. 이건 남자 목사님들 책임이야. 아니 거기서 그랬다고. 야 나는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사실이잖아요 전부 다 수십 년 동안 얻은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집회 초청해도 아무 상관 1년에도 상관없어. 왜? 계속 나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부천 그 원미동 아시죠? 그 원미 아파트 바로 밑에 옛날에 사랑교회라고 있었어. 근데 그 교회는 지하입니다. 이 분양을 했는데 당시 돈으로 1,700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빚이 30년 전 얘기예요. 빚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문제가 뭐냐 딱 갔는데 사모님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모님이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밤만 되면 옷을 보고 뛰쳐나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건데도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 다 돼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당시 국회의원, 우체국 국장 대리가 그 남자 전도사 부인이에요. 근데 거기도 완전히 귀신들이 이렇게 있어. 빼짱마나 시커멓게 타가지고 앞을 쳐다보지를 못해. 이 담임 목사님 울면서 와서 하소연해요.
능력의 목사니까 오늘은 좀 성전 밖에 문에서 서 계셔 주세요. 그럼 우리 마누라가 옷 벗고 못 나갈 거예요. 내가 12시까지 있을 때는 안 나왔는데 들어간 사이에 또 뛰쳐나간 거예요. 옷 벗고. 실내는 안 그쳐 뛰쳐나가 버려. 야, 이거요.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둘째 날 그 우체국장 대리 사모 있잖아요. 그 사모를 앞으로 끌어냈어요. 나에 대한 데서를 딱 부르는데 그냥 발작을 해. 이 귀신 역사는요, 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추방할 수 있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야, 이게 바로. 그래가지고 안수했더니 발작을 하는데,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26살에 왔어! 왜 왔어? 왜 와? 죽이려고 왔지? 이름이 뭐야? 영자야! 언제 죽였어? 그랬더니 뭐 6.25 때 죽였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거짓말하지 마! 넌 타락한 천사야! 그랬더니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 걸 증명해내니까 그 왔던 신령한 목사님들 다 기절로 자빠져 버렸어.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평생에 제대로 잠을 못 잔 분이 그 자리에서 6시간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가 그동안 이 월급쟁이로서 모아놓은 돈에 1,700만 빚을 싹 갚았어요. 이야,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이쁜데 세상에 남편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야, 그래서 마누라 좀 띄워주려고, 전도사 당신이 문제였어. 왜 속썩여? 그랬더니 아버지! 사실은 그놈이 속썩인 건 아니지. 저녁 때 들어갔으니까. 그럴 때 한 방 까야 돼. 그러니까 이 남편도 무너진 거야. 거기서 무너지니까 또 성령이 마셔가지고 둘 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사모가 막 펄쩍 뛰는 거야. 흉내도 잘 내지? 그렇게 되게 큰 신유의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우체국장이 국장이 됐다가 이제 오랜 시간 후에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 남았어요? 그 사모 남았잖아요. 마지막 날 때려잡으러 기도 준비 딱 했는데 주여 하는 순간 벌써 시야에 사라져버렸어. 그래, 그걸 작업을 못했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전도사에게 안수받고 위임을 시키고 이분이 인도로 사모를 데리고 떠났어요. 목사가 이혼할 수는 없잖아. 죽기 살기로 살아야지 어떡해. 그래서 가거나 연락이 끊겨버렸어. 나도 그게 좀 딱 지키게 했어야 하는데 못 나가게. 그래서 귀신은 알잖아요. 이번에 우리 박성근 목사님이 10년 만에 날 찾아와서 이제 만났는데 참 인격이 좋아요. 반듯하고 지금 파주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와서 간증을 해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10년 넘도록 사회복지사 일을 했더라고. 복지시설에서. 왜? 교회 시니어들이 헌금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몸이 아파서 그만뒀나 봐요. 사직하시고 전화를 왔더라고요. 꼭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아픈 목요일이죠. 왔다 갔는데 간증을 해요. 자기가 그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 하는지 모르겠어. 이 양반 앞에 오자마자 그러더라네. 예수님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 내가 무슨 예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랬대.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안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요. 이 말에 큰 충격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래서 용기가 나더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봐요. 여러분과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간증 외에는. 목사들이 앉아서 간증들의 설교 들으면 뭐 여기서 뭐 내가 성경 못 시킨다고 은혜가 되겠냐고.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나도 다 안다 이놈아. 저건 눈치거리도 없어. 아, 네가 오늘 뭘 넣고 그따위 설교를. 딱 그렇게 표정이 보여. 나도 수십 년 베테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 받으면 돼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만 더 해드릴 게 재밌는 얘기입니까? 은혜스러운 얘기지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딥니까? 저기 저 경상도 양산. 이야 겁나 멉니다. 양산의 시골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 이렇게 이제 밤에 가는 길이라 왼쪽에 그 농협이 하나 간판에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 그걸 한 10분 지나니까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최고로 젊은 사람이 67세입니다. 그리고 70, 80, 90이 강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데 가서는 다 때려치고 은혜받게 해주면 돼. 그래서 젊은 시절 얘기부터 그냥 그 간증을 딱 그 다른 사람들 해줬더니 다들 좋아서 죽어. 성경은 못 알아듣는데 간증은 전부 알아들어요. 왜? 내 현실의 소실적부터 일들을 떠올리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네. 그러니까 강사는 눈치가 빨라야 돼. 나는요, 여러분 부흥 강사 하시려면 이 원고 100개면 읽지 마라 강단에서. 그게 뭐 부흥사야 그게. 부흥사는 누군가 눈을 마주치면서 한마디 던져. 아 이거 안 통하네?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본문을 바로 내용을 바꿔야 돼. 그래가면서 딱 은혜를 끼쳐야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 사랑한 줄 알아. 안 해도 진리게 목사님들 설교하고 성도에 다 들었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놈아 나도 교회에서 진리게 하고 있다. 나는 과부 속을 내가 알아. 이것이 오랜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붕에 인도하고 계시면 내가 유튜브로 보거든. 여기 딱 찍히잖아 이거. 딱 보면 아마추어. 그냥 들어보면 안 돼. 리드하는 거 보면 자체를 제가 보고 알아요. 나처럼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거야. 2판, 4판, 6판밖에 더 되냐고 이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요. 우리 동역자들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해야 되겠다. 괜히 거만하게 보여야 돼. 저 혼자 있으니까 왜? 여기서 보니까 따뜻하네. 아유 따뜻해요. 내가 뭔 얘기하다 말았죠? 양산. 다들 연세들이 많아서 좀 가물거리신 것 같아. 한번 더 물어봤어. 염려가 돼서 내가. 뭐 우리 조 목사님이 아직 60 안 됐으니까 젊으시고. 저 나이 때는 세계를 다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갔는데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건축원금 작정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니까 나. 이런 시녀들이 뭔 돈이 있어서 이 성전 짓겠냐 이거야. 조립식으로 짓는데요. 그렇게 짓고 싶대. 목회자는 누구나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쓰러져가는 집인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딱 환자가 답이 나와 있어. 한 사람은 치매, 한 사람은 관절, 한 사람은 허리, 한 사람은 두통, 사방이 아픈 전국적으로 아픈 사람. 다 이 종류에. 그 교회는 비만 오면 예배당이 비어. 온 몸이 쑤셔서 못 온다네. 그러니 목사님이 이번 집회 이거를 다 해결해 줘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 이번 주에 비 온다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때 제가 초창기 때는요.
밤마다 청양했습니다. 윤석정 목사님 있죠. 적응이 저렇게 되기까지 이걸 감지하신 분 신영균 목사님이에요. 한참 노량진에서 막 잘 나갈 때 그때 신영균 목사님 집회를 초청한 거예요. 신복동에 집회 들었으니까 집회를 초청했는데 강사가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호텔을 잡아주고 갔는데 호텔에 가니까 이 목사가 없어. 돌아버린 거야 이 목사가. 이 어르신이. 이런 건방진 놈. 세상에 어디 집회 와서 쉬어서 내일 더 큰 은혜 끼치려고 준비도 안 하고 밤에 퍼질나게 돌아다니냐 그 말이지. 노해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왔대요. 문을 딱 여니까 쫙 누가 하고 있더래. 그걸 보니까 윤석정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신 목사님이 그래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겠다. 아멘도 안 하죠. 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일 기분 나쁜 게 가보가 가보 속을 모르는 것 같아. 좀 못해도 아멘 하면 얼마나 고마워. 아멘. 영상 찍을 때 와 남 목사 설교 잘한다. 아멘 폭발라 그럴 거 아니야. 촬영하는 법칙도 모르신가 봐. 하여튼 카메라 대고서만 아멘 아멘 막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렇게 배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긴 애 날 일이 없으니까 배심 덜 써도 되는데 말씀을 이제 전하시더라도 교회에서도 이 눈치껏 이게 저는 대지를 잡을 때 1대지는 초신자를 위해서 2대지는 중신자를 위해서 3대지는 성숙한 사람을 설교해서 준비를 합니다. 누구 나와서 은혜 받고 가야지. 아멘. 참 저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제 경험이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내 설교가 어렵다네. 왜? 히브리어를 많이 써버리고 헬라어로 하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어 헬라어 말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저렇게 하시냐. 근데 성도들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나만 알기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엄청 쉽게 해석을 하는데도 어지럽다 그러니 답이 없지. 참 답답할 그러지 답답을 그러지. 그래서 이 양산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 그날 밤부터 비가 와. 오후에 고물에 비가 오니까 절반밖에 안 나와서 첫날 왜? 사방이 아파서 못 온대야. 쑤셔서.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신방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 나온 집들 다 가서 안수기도 해줘서 강사가 안수해 준다고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은 지팡이 짚고도 왔어. 할렐루야. 왜? 비가 또 왔어요. 왜? 강사님이 우와 어떻게 저게 유명한 강사가 뭔 유명해. 그때 초창기인데 우와 이런 우리 같은 천한 것들한테 와서 안수해 주냐 이거지. 내 속을 씁쓸했어. 담임 목사님 매일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줄 때가 귀한 겁니다. 이게 시골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 그게 흠이에요. 강사가 오면 대단한 축복받은 줄 알고 아멘. 사실은 꾸준히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기도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모르시더라. 그래서 내가 연락에 집회를 했어요. 다 왔길래. 그래서 이제 집회 2번씩 시작할 때 안수 1번 끝나기 직전에 한 30분 통성도 밀고 안수 1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무릎 교통사고로 무릎이 30년째 통증으로 백약이 무효인 분이 있었어요. 그 외에 권사님이십니다. 제일 연로한 분이. 그분이 다 둘째 날 안수하는데 그분만 나았어요. 안 아프대 아무리 해도. 그래 아들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니 잘 있나? 잘 있습니다. 이 엄마가 서울에 온 강사님이 안수에 나섰거든. 이거 재발 방지금 내야 된대. 애가 어머요 재발 방지금이 뭔겨? 그러니까 헌금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작게 보내지 마라. 재발한다.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이거 재발 방지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발 방지금을 보낸 돈이 그 당시에 1,000만 원이에요. 아멘. 커요, 작아요? 커요. 조리수 50평도 짓고 남아요. 그때 돈으로. 예, 목사님이 불을 받더니 이 돈이 들어오니 사모님이 눈이 뒤집혀서 불을 받는데 어쨌든 사모님들은 돈이 해결되면 불을 받아. 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재발 방지금 가져온 그 안 믿는 애라 재발 방지금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워. 그래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써야 돼.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는데 기도 한번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건축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서 건축을 해요. 빌라 이런 큰 것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안수를 딱 받았는데 이 재발 방지금을 가져왔잖아. 1,000만 원 딱 내놓고 기도받아 바로 고쳐버리더만 주님이냐.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도 재발 방지금 더 하겠다고 2,000만 원 냈어. 아멘. 그러니까 요 아들이 3,000만 원 하고 다 해결돼 버린 거야 그냥. 그래 끝나는 날 돼지 잡고 큰 거 말고 작은 거 잡고 뭐 그냥 옛날 그 결혼식 잔치 있잖아요. 그냥 막 음식에다가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례금이 작아. 여기에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 시골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 참 너무 존경스럽고 아멘. 그래서 그 돈도 다 드리고 왔어요. 아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사람이 멍청하면 고생을 사서 해요. 그 돈을 다 주면 어떡해. 기름값은 남겼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차가 중간적으로 불이 들어와버리네. 그래서 차를 세웠어. 주여 제가 지혜롭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답답하게 찬송을 불렀어. 무슨 찬송? 뭘 불렀을까요? 불을 내려주. 거기서 부른 찬송이 다른 거 아닙니다. 뭔 찬송이 그거? 축복 찬송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곡을 열나게 부르고 있어서 열받아가지고 괜히 하나님께 서운한 거야. 내가 다 드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기름 떨어? 내가 해놓고 있어. 그래 이제 하는데요. 지나가던 트럭이 차를 세워요. 혹시 고장이십니까? 제가 정비에 좀 차를 하나 고쳐드릴까요? 그래요. 예, 고장은 아니고 기름 떨어진 고장이네요. 그랬어요. 아, 그러시냐. 그럼 저를 따라오시면 그때 그 천안휴게소 있죠? 거기 들어갔어요. 기름을 가득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 혹시 도로세도 없지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목사인데요. 이렇게 교회에 다 헌금하고 깜빡 잊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집사라네. 이런 싸가지. 집사님이니까 또 넉넉히 주시더라고. 1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 근데 교회에 들어가야 좀 힘들더라고. 왜? 빈손으로 가니까.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니야. 인간아 우리는 굶어야 돼. 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답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고 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멘. 꼭 2배로 채워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절대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나는 받았다. 아멘. 하루에 몇 번씩 하시라고요? 수십 번씩 하시라고요. 아멘. 특히 우리 이영미 목사님 많이 하세요. 아멘. 조금만 근심이 생기려면 이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이방에 미칠 것을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요즘 제가 즐겨 쓰는 요절 아시죠? 3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번 하고 아멘 했더니 성령이 뭐라냐면 반복해라 3번씩.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길면 안 돼. 잘라야 돼.
내게 부족한 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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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아멘. 엄마 믿음이 확 들어오네. 아멘. 그러더니 또 빌립보 4장 17절 19절이 딱 떠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아멘. 이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수준을 말씀.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쓸 것이라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막 요즘 교회에서 신바람 나서 기도해.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한 구절이 떠올라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재물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또 붙여 귀신전 능력을 주셨음이라. 병고체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면 막 뱃속에 힘이 나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한다는 히브리어를 보십시오. 그 말을 네가 확신하면 아멘. 구하는 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꼭 적어서 입이 닳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한참 강단에 기도하는데 주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거 하지 말래. 그 뭐라고 그래 이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아멘. 요 기도를 꼭 붙이라고 성령이 지혜를 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기도 다 아는 다음에 그러나 이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그 간증들을 해놨더라. 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 기도를 따르는 것도 기본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왜? 성령이 도우러 오셨잖아요. 아멘. 이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왜? 설교 많이 하면 미친놈이에요. 근데 저는 설교를 많이 안 해요. 길게 하지. 오늘 내가 여러분 배를 좀 꺼쳐드릴 테니까. 제가 이 장성의 집회를 갔었어요. 전라남도. 옛날에 상무대가 거기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말고 그때는 상무대가 없었어요. 그때 상무대는 광주 쌍촌동에 있었고 그게 지금 저기로 장성으로 다 옮겼습니다. 상무대가. 어마어마한 부지로 옮겼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 그 시골교회 성도가 한 70명? 그때는요 사람이 모일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 세워놓고 나면 하나님이요 사람 붙였어요 그냥 소소소. 지금 이제 조금 어렵죠 그죠? 전도 한 명이 힘든 때잖아요. 우리가 버스킹을 나갔는데 그 국가대표 치킨집이 있어요. 가봤죠 조목사님? 거기서 우리가 이제 버스킹 찬양을 해요. 주일 오후에. 그랬더니 그 버스킹의 그 동생이 원래 그 사장이고 이번에가 들어보니까 그 형은 이제 그 동생을 돕는 거예요. 이 심장 협심증으로 인해서 이분이 다 사업을 포기하고 또 사업을 실패도 하고 그래서 혼자 돼버린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런데 몇 년을 이렇게 쉬다가 동생이 를 돕고 있는데 요번에 갔더니 앞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주일날 제가 꼭 11시에 가겠다고. 그다음 교회를 쉬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요번 주부터 오시기로 했어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장성으로 갑시다. 장성이 중요하니까. 제가 장성의 집회를 가는데 그 장성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수석이에요. 시골은 아시지만 특성상 다 뭘로 되어 있죠? 다? 혈연, 가족, 그걸 문중이라 그래요. 우리 전라도 말로 문중이에요. 문중. 이 문중으로 해가지고 주보가 전부 다 거기는 뭐요? 김씨요. 다. 이게 부인들만 성이 달라. 예. 그런데 담임 목사도 훨씬 더 권위가 센 사람이 그 문중의 제일 어른 장로예요. 그냥 거기는 당회가 필요 없어. 목사님이 그 양반하고 효 붙이면 바로 그날 통과야. 딱 그런데 우리 그 새끼 장로님들 잘 듣어. 목사님께 이걸 원하신 게 이거 하자고. 알았지? 예! 하면 끝나버려. 회가. 이게 문중은 그래요. 저기 안동에 지금 100년 넘었습니다만 아곡교회라고 산주 안에 있어요. 그 교회는 제가 99년 될 때 갔었거든요.
집회를 가는데 거기는 권씨가 왕입니다. 거기는 권씨 어른이 문중 어른이 있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만사 오케이야.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 그 문중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장성은 김씨가 왕이야. 거기는. 목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교회는요 저 장로님만 잘 해결되면 우리 교회는 만사형통입니다. 저 장로님이 깨져야 된다 이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어떤 그 문중의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 일을 도우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야, 참 내가 잠깐 식사를 첫날 밤 대접하셔서 식사 대접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청산유수야. 목사님은요 말 주변머리가 없으셔. 설교만 하지. 그 대화하면 그분에게 딸리는 거야. 이게 말씀으로 이기는데 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대단한 아주 화술이 있어요. 그분이 어른답더라고. 연세는 많지 않아요. 92세. 그런 분이 거기 그냥 장로님이야. 장로님. 원래는 은퇴하고 명예가 대세인데 거기는 실장로이 그때까지 왜 거기에 법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내규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노예법에 의해서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문중은 그게 안 통한다네. 교회에서 만든 내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절대 내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정관보다요 교회에는 법정에서 내규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한 저한테 연락하세요. 다 보내드릴게요. 참고에 쓰시면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내규에 65세 은퇴하기로 결의가 돼 있잖아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냥 사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 장로님이 나한테 집회 전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참 같은 과부로서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죠? 목사님 사모님이 깨져서 은혜를 받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 꿀다고 나요 안 나요?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지. 그래 그렇게 할 말이 없어서 목사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 돼. 너는 안 받고 내 속으로 하나 밤부터 차라리 하나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장로가 아버지 목사하고 사모가 은혜를 받는 집회가 돼야 한다고 합니까? 주여. 그 은혜 바치려고 오늘 강사님 모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몰래. 이야 내 이 집회를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정말 갈등이 생기는데 그 밤에 철야를 성령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시키는 말을 해라. 설교 본문이 다 바뀌는 거야. 참 그 신령한 체험이에요. 설교 본문이 다 바뀌어서 그 자리 가서 집회 가서. 그래서 첫날 제가 전한 게 탕자의 비유 중에서 큰아들 이야기를 성령이 강력하게 되게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이 둘째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큰아들이다 해서 설교했잖아요. 장로님이 수견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할렐루야. 은혜를 못 받고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표정은 안 바뀌고 그렇게 막 실수 못던 양반이 내가 그냥 햇소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어. 앉아있더니 계속 그렇게 담대했어요. 성령님 감동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조만식 장로의 간증이 떠올라. 그 간증을 딱 하는데 막 우는데요. 그날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혼자 집회 끝나고 밤이 새도록 울었답니다.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 뒤에서 기도하고 그 장로님 그 성전 가운데서 땅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다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 받는 집회가 아니라 바로 제가 깨닫는 집회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나를 보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두 분을 내가 이렇게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섬겨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그리고 아멘.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 날 또 찾아왔어. 난 찾아온 불안해. 이제 밝은 미소로 그 부인하고 왔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방지 차원에서 나는 이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봐. 방지 차원에서 목사님께 상담을 왔대. 솔직하게 좀 답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우리 이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의 사례를 제일 적게 드렸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목사를 너의 제일 사례금을 많이 주어라. 순종하십시오. 거기다가 또 목사님도 이 서재비 그리고 판공비 그리고 16개월 버릇을 드리십시오. 아멘. 4개월 버릇을 주는 거예요. 4개월. 세 달에 한 번씩 월급의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아멘 그래. 네. 그 대신 이걸 목사님끼리 비밀을 해달래. 제가 집회 끝나고 이 당회를 열어서 제가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도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지켰네. 네. 오는 날 목사님 기뜸을 해서 주일날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당에 감사함을 여십시오.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설교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감사하네. 이번 집회 은혜를 엄청 받았대. 왜? 그 장로가 받았으니까. 뭐 자기는 놔두고 장로님 받으니까 엄청 받은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왔는데 그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은 농사를 크게 하고 소 있지 소. 소를 당시에 100마리 이상 키우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저 어려서만 해도 소 한 마리면 대학 이 등록금이었어요. 소 한 마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 그분이 전화 와서 뭐라 목사님 사실은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집회에 주의 음성을 들었대. 아 그래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던가 그런데 예 하셨대. 그게 뭐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양복을 양장 전골 해드려 그랬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끊자마자 도시로 나가서 백화점 가서 아니 자갈로 팔았겠지. 응? 그 쌀 몇 선 팔아가지고 두 분의 옷을 해드린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 내가 이익 없으면 설교 안 하지. 말씀보다 훨씬 은혜스럽죠? 뭔 반응이 없어. 아멘. 방금 화날라 그랬어. 그래가지고요 옷을 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손주가 있는데 요 손주가 소아마비예요. 손이 소아마비예요. 손 하나. 그런데 어머니 하고 전화가 왔더래. 옷 사주고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우리 애가 팔이 펴졌다니까 어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아마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 그 교회에다 매년 목사님의 이 용돈을 당시 돈 20만 원씩 매달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용도를 아끼시고 아멘. 귀히 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몇 시에 설교 시작했어요? 2시 40분 정확하구만. 하여튼 내가 아주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집에가 혼나니까.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면 다 할 말 없잖아.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일 있죠? 김 목사님도?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한금의 사모님 그러고 남지. 뭐 우리 저 총재님은 뭐 그러지는 않으실 거고 그냥 쫓겨나시겠지. 자 결론은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입니다. 아멘. 믿고 구하셨으면 늘 감사기도 하시면 좋겠고요. 아멘. 저는
그리고 항상 그 세 구절은 늘 고백하시고 아멘. 선포하시고 아멘. 앞번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그래요. 내 종아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가난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 해보니까 그렇게 평안하네. 여러분, 우리 속이 돼야 밖도 돼요. 아멘. 내 속에 문제 해결 열쇠가 들어와야 열리거든. 아멘. 그게 우리 목회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지 안에도 들어올 수는 밖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 그냥 그 노선에 따라가면 되는 건데 아멘.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목사님 힘내시고 이번 집회 간증은 제가 사실 저는 하나도 준비하고 올라오지 않아요. 본문만 딱 정리하고 올라오지. 본문 간단하냐 돈 줘 이거 아니에요. 뭔 긴 말이 필요해. 돈 줘지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에 뭐가 필요해. 뭐니 해도 뭐니지. 그리고 또 목사님들 너무 고상한 용어 쓰지 마라. 아버지 앞에서 그런 거 써. 아버지 밥 줘. 아버지 돈 줘요. 돈 줘요. 빨리 답하세요. 돈 줘요. 느낌이라도 오게 돈 줘요. 난 그렇게 기도해. 성도도 있을 때는 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요. 까불고 자빠졌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직접 아멘. 나도 이렇게 돼. 아버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우리 집사람 힘들지 않게 돈 좀 줘요. 파가지 긁을 수 없도록. 얼마나 담백한 기도야. 지여. 그죠? 맞아. 제발 좀. 제발 좀. 이제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아버지 입장 바꿔보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식으로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자 문장은 성도들 앞에서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때 쓰시고 어떤 목사님처럼 산발 강땡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 도박에 돈 벌겠다는 망합니다. 그냥 말은 그런 기도하니까 망하는 거지. 주여 이번에 가서 산발 강땡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뿔 지여. 1땡도 안 나오더래. 그 얼마나 어리석은 양반이야 그 양반은. 어떤 목사님은요 과간이야. 자기는 매일 영화를 다운로드 해서 본대. 세상 영화를. 왜? 거기서 영감을 주신다네. 나는 그분이 신학을 어디서 하셨는지 궁금해. 나 솔직하게. 그런 분도 있대요. 거기서 뭘 얻어? 영감을 왜? 람보에서 영감을 얻어? 간단하지. 죽이는 거지. 가서 다다다다다 하고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야. 마귀를 다다다다 하려고 그런 것인지. 그런 영감을 얻나 봐.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요. 이따 우리 주창 목사님 찬양 헌금하시면 되겠다. 왔으니까 고맙잖아요. 오늘 사실 나는 요렇게 우리 조촐하게 5시 할 줄 알았어. 우리 총재 모시고 생각도 못하고 늘 뵙고 싶은데 바쁘셔서 못 오시니까 내가 삐지지. 뭐 삐지는 않아도 약간 그래. 내가 존경하니까 우리 주 목사님 또 오늘 내가 분명히 온다고 광고를 했거든. 그러면 어른 영혼 당연히 후배가 와서 아멘 하고 앉아있어야 맞는 거지 이게. 예, 감사해요. 이거 농담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잖아. 이제 그런 말 붙이면 복을 못 받아 그때부터.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몇 번이지? 난 18번째 마지막 날에